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상식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의 역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상식 위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앞두고 서로 대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상황을 보면 하나만한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 나라의 무기와 군대의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13장 5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그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의 숫자와 강력한 무기인 병거와 마병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블레셋의 군대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13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마병의 숫자만 해도 6천 명인데 이스라엘 전체의 군인들의 숫자가 6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그 6천 명의 마병 앞에서 그냥 걸어다니며 전쟁을 해야 하는 6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군사의 숫자만 해도 비교가 안 되는데 더 심각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는 아주 뛰어난 무기들이 다 들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의 손에는 무기조차 제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인들의 손에는 삽이나 꽃갱이나 낫이나 쇠서랑이나 농사를 짓는 데 쓰는 아마 농기구들이 들려있는 농군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에게만이 칼이 있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두 나라의 전쟁을 두고 어느 나라가 승리할 것인지 돈을 좀 거십시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돈을 거시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에 걸겠죠.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쉽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울과 요나단 이스라엘 군대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사울은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 사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상황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요나단을 등장시켜 믿음 없는 사울 때문에 자신도 망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나 상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아니면은 좀 안 좋은 말로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단의 말이 믿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요나단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전쟁의 성패를 사람의 많고 적음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질 때에 두려움과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늘 요나단은 아니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나단은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무기의 질이나 군사의 숫자가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지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힘을 가졌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만 승리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인 블레셋 사람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블레셋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승리를 주셔야만 저들 또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블레셋의 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할례받은 자기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요나단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모한 짓을 했다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자신의 병기던 소년과 단 둘이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습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객기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의 군대의 힘보다 더 크고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요나단의 말과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과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무엇을 말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한 일을 하자고 하는 그 요나단의 제안 앞에 이 무기를 든 소년,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나단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채 서물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든 자가 하는 말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은 성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 무기를 든 소년은 어떻게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소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른들보다 믿음이 못하다, 여러분 그런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얼마든지 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이를 가지고 행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무기를 든 소년처럼 믿음의 말씀 앞에 아멘할 뿐만이 아니라 같이하여 따르는, 함께하는 더불어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요나단의 계획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믿음에서 나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생각과 계획들을 우리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요나단은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표징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전에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부리는 객기인지 요나단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들에게 우리를 보여서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를 보고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적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쳐들어온다면은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표징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행동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신자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숫자가 적은 것이 옳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숫자에 많고 적음에 매달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든 많든 그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숫자에 민감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신자들이나 지금 동일합니다. 현대 우리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신자의 숫자를 노리는 것이죠. 그걸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저 역시도 숫자를 초월했다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예배당을 전에 있던 예배당보다 훨씬 크게 지었습니다. 짓고 나니까 빈자리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거예요, 빈자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당이 신자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2만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적어도 10%만이라도 우리 은광교회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면 부흥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어느 누구가 와도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에 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처럼 교회의 부흥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소망까지도 가지지 말아라, 희망도 품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요나단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더 큰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아마 그들은 깨끗하게 뒤로 물러섰을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요.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면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마 뒤로 도망을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객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신앙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죠. 너희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라. 그때 정신이 번쩍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인데, 그들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올라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하여 도망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밀어붙인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럴 때에는 우리도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을 다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은 그 계획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낙심하고 잘못되었다, 실패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허락지 아니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숫자가 작다는 것은 자랑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는 부끄러워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 은광교회 숫자가 왜 그렇게 적어서 그것 가지고 책망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많음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의 숫자만을 두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힘으로 여기는 그 모든 문제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신앙의 문제죠.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서 굳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청함을 받았다고 다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광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로부터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진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요나단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을 승리케 하는 데 있음을 확인한 요나단은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여러분, 적과 싸우는 사람이 손에 무기도 들지 않고 길이 아니라 바위산을 올라가는데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모한 행동입니까? 위에서 보고 그냥 화살을 내려 쏘면은 어떻게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손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 뒤를 무기를 든 소년이 따라가는데 신기하게도 블레셋의 군인들이 요나단 앞에서 퍽퍽 엎드러져 버립니다. 뭐 요나단이 칼을 쓴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든 요나단의 그 무기를 든 소년이 따라가며 그냥 엎어진 자들을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오늘 큰 떨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로 안에 1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밑에 주석에 보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요나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실력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100이면 100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의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믿음을 가져다 주고 적들에는 공포를 심어 주었는지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오늘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영향을 끼쳐 온 교회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